우리 신체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에는 손과 발이 있고요. 얼굴을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 위, 간, 폐 같은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요, 이 많은 몸의 부분들이 한 곳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작동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손톱 옆에 엄지손가락에 가시라고 그러죠. 그런 게 하나 돋아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이게 염증 반응이 생겨서 조금 붓고 아프기 시작해서요. 그 소염제를 먹었는데도 잘 낫지를 않고 점점 더 붓고 빨갛게 되어서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 갔는데요. 어린 시절에 듣던 생인손이 그렇게 생겨버렸다고 그러고요.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줘주시면서 이 항생제 먹고도 낫지 않으면 손톱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겁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항생제를 먹고 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참 작은 부분, 손톱의 한 부분이 그렇게 상처가 나도 온몸이 다 아프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작은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살아가는 일에 건강한 그런 신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저와 여러분 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500명이면 500명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씩 사역을 해야, 기도하는 일을 또는 봉사하는 일,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시고 사역을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숭실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만 잘 되자, 우리 교회만 좀 크게 부흥하자, 우리 성도님들만 행복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성경에 보면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안에만 잘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만 잘 되면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복된 일이라 하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복된 일인 것을 알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도하고 총력 전도주일 행사를 한 것도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참 큰 교회가 되면 좋다, 이런 목적 때문에 1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듯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만 행복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만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총력 전도 주일 행사를 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와서요, 저와 여러분만 잘 되겠다, 혹은 우리 교회에 뭐를 하나 나눠주니까 그거 나만 꼭 챙겨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오면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손과 발을 통해서 봉사도 하잖아요. 그 모든 일은 다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곳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여겨지는, 또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요, 교회는 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신 교회의 존재 이유, 이 골짜기에 우리 숭실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숭실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지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숭실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 혹은 대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진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너무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숭실교회도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곳에 세워진 숭실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성경 말씀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여러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다 동사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사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명령의 말씀이고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단어는 분사형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꾸며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로 살아가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선교 명령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먼저 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할 때 예수님의 목적대로 제자들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일 때문에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셨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 숭실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거지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올 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숭실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서라는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로, 세상에게로 가지 않으면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존재의 이유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가야 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중에 간다라는 이 말을 붙잡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미국으로 가서 안 되는 영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멀리 가기 좀 그러니까 가까운데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건 너무 가까우니까 그럼 좀 더 멀리 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숭실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럼 당장 이 자리를 내어놓고 저기 아프리카나 또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말인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러면 저 멀리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다는, 내가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됐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민족에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외국으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듣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면 그 모든 민족에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도 포함된다, 이런 깨달음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에게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도 교회의 존재 이유를 실천하는 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연구를 좀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김현수 목사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좀 맞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문 연구를 좀 아주 철저하게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문법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원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잘 생각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참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라,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분사 형태로 이 말씀을 수식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분사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례를 베푸는 일, 가르쳐 지키는 일, 그것이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지금 가르쳐 지키게 해서 지금 제자로 살아가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라는 말, 이 간다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참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간다라는 것이 제자 삼으라는 이 현재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받기 전에 가 있던 자리가 바로 갖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서라는 말은 지금 있는 자리를 그래서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가는 것,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에 있던 그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된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계 선교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는 유대인들은요, 이미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터키에서 살고 있던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고,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명령하는 이 순간 이전에 있던 너희의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내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라, 그 말씀만 순종해도 이미 세계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리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꼭 저처럼 생각하고 해석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오셨던 하도경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전도학의 우리나라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갖고 논문을 한 편 쓰셨더라고요. 그 논문에 저와 똑같은 해석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 주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라바어 문법적으로 볼 때에 본동사 제자를 삼아라보다 한시제 빠른 단순 과거 분사 가라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시제의 차이를 표현하지 않은 한글 표현대로 해석하여, 가서, 이게 다 현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여 지금 당장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결단을 내포하는 의미로 먼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법을 살려 완료의 의미를 강조하여, 완료는요, 예전부터, 과거 완료면 예전의 어떤 시기에 딱 완성돼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미 지상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게 하신 곳, 즉 파송하신 장소라고 보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다. 기독교 신자들이 처해 있는 삶의 터전, 바로 그곳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고 지역이므로 신자들은 이미 파송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때에 기독 신자들은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미 복음 전도의 사역지에 가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출발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큰 교회 중심으로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전 세계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가라는 의미를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청년들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으니까 청년들 중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열심히 다니던 직장들을 내려놓고 그때까지 자신이 모은 금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으로 헌신하였습니다. 1년 또는 2년, 3년 그 이상 헌신하고 이제 청년들이 돌아왔는데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새롭게 직장을 구하려니까 몇 년씩 직장을 떠나 있었잖아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래서 많은 헌신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있는 자리를 당장 떠나서 전 세계로 가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파송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자리, 학교의 자리, 회사의 자리가 이미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왜요? 그곳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고요, 회사 가운데도 있고요, 학교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가?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파송의 자리인지를 믿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도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요, 어린 시절에 참 가까운 친구에게 전도를 하다가 그 친구가 칼을 갖고 저한테 나와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그것이 공포처럼 제 안에 트라우마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종종 지금도 그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는요,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홀로 가게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성 명령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요, 우리는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경험하려면, 가장 진하게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 전도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맞는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상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서 제자 삼는 일, 전도하는 일에 애쓰게 되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성자다 그렇게 불리는 선교사님이셨지요. 30년 넘게 아프리카에 그때는 너무너무 교통도 불편했고요. 또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대륙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선교사로 살아가셨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풍토병에 걸렸다고 그러고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이질에 걸려서 돌아오시게 되거든요. 때로는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 팔을 물어서요, 일생 동안 이 손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한 번도 아프리카 선교사의 일을 단념한 적이 없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드리겠다 이런 초청을 받아서요, 그 강당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생생한 선교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선교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신 후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서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이유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를 잠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힘과 용기가 부족하오니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함께 계심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잠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주님 가라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나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의 이유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